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 왕이 베나닷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를 치라고, 동무에게 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동료에게 좀 치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칠 수가 없다니까 사자가 와서 널 죽이리라 하니까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베나닷을 하고 아합에게 내리는 그 심판이 굉장히 단호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단호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이 구절은 죽었다 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인간적인 입장이지.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고 한 자에 대한 그 단호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도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머금고 살아가야 되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또 물어봅니다. 나를 좀 치라 하니까 그 사람은 칩니다. 그것도 쳐도 아주 세게 쳐가지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쳐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내가지고 위장을 해서 아합 왕에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아실 겁니다. 아합 왕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맡겼는데 그 생명을 지금 베나닷을 죽이라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그 종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선지자에게 40절 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 얘기한 걸로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자기 위장한 것을 풀고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당신 왕에게 맡겼는데 결국 당신 결정한 대로 당하니 이제 당신 생명이 그렇게 당할 것이요 그냥 백성들도 고초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43절을 보면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답답해서 궁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씁쓸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적당하고 잘못한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본게 내가 보기엔 하나님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합 왕은 그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취해가지고 자기 편한 것은 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러면서 뭐가 또 잘못되면 이거 굉장히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그 악순환을 떨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혹이라도 답답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주여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묻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클리어리 분명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혹이라도 주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 답답하고 갑갑한 심령 속에 주님 저희들이 회개해야 되고 토해낼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동, 말한 것, 남을 지적하고 남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이 정당화했다는 것을 자꾸 알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순종했던 걸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남의 마음, 남의 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했던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